예수님은 산상순에서 가장 먼저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8가지 축복, 8가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착한 행실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것이, 이 분노하는 것이 이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하는 거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네,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노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이 노하는 것이 죄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하는 이 감정은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그 분노하는 이 감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죠. 예수님도 질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짓는 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면서도 또 분노하면서도 이런 것을 가볍게 그냥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많고, 이 마음의 죄책감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노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미움과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문이 닫힌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가로막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형제에게 대해서 라카라는 이런 말을 자주 했던가 봅니다. 이 라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욕설이거든요. 이 바보 같은 놈, 이 멍청이 같은 놈, 이런 그 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노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말을 막 그냥 함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21절과 22절 말씀에 거기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은 뭐죠? 그걸 반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것도 살인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은 나라의 1등 공신 다윗을 막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냥 미움이 가득했을 때는요, 이 악한 그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였던 그러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신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짧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냥 분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웃의 그 잘못된 그런 실수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용서해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안 돼서 문제죠. 두 번째, 미워하고 분노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멸하는 말과 행동은 상대를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하는 말은 일평생토록 상처를 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영성 수련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22명의 사람들이 이제 4박 5일 동안 함께 그렇게 한 그룹이 되어 가지고 첫날 이제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이제 있었는데 인도자가 질문지를 나눠주면서 그 질문에 하나씩 답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껏 인생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한 중년 여성이었었는데 한참 머뭇거리다가 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울다가 겨우 추스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준 대답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그 사람, 그 인간이라고 그렇게 했고 자신과 어머니에게 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은 그냥 너무나 말할 수 없이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평생도록 그 증오심을 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영혼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한마디의 말이 평생토록 가슴 아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업신 여기면서 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늘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화난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요,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볼 때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이 있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편에 서서 미워하고 분노하며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편에서 사람을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미움과 분노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주지만 자기 자신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미움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남을 미워하는 행동과 비방하는 그런 말이 이렇게 심각하게 자기에게 그런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분노는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 의사가 분노와 수명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대요. 연구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연구를 한 끝에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분노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극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줘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는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예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중에 있을지라도 잘못된 그런 말과 행동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에 은혜가 절대로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 우리를 법정에 세우려고 할 때 빨리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갚도록 옥에 갇혀버리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법정에 가는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부르짖고 탄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요, 억압받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3년을 연속해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온 나라에 기근이 들었는데 너무 다윗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의 내용이 사무엘하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봐요. 여기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응답이 온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마음을 억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탁 이렇게 맺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죽은 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의 손자 7명이 떼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섭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섭리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여 범죄하게 되면 결국 자신에게 큰 불행이 초래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어려움이 다음 세대에까지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사람과도 이런 원한 관계 속에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분을 내기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분내기를 더디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시험에 들어버리고 쉽게 사람들을 막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분내고 미워하는 것은 영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 있을수록 이러한 죄를 범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영적인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험이 와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우리는 늘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러한 그 마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지만 의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속임수와 약탈을 일삼으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의의 분노가 막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막 그냥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채찍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있는 짐승들을 막 그냥 성전 마당에서 몰아내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분임, 그런 의분이 막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과 제가 분노하는 것을 보면은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막 그냥 분노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나의 마음이 상한 그런 말을 막 그냥 했을 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에, 그럴 때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을 냈더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분을 품고서 이 해를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분을 가득 품고서 잠을 한번 자보세요. 이 잠이 잘 안 오는 게 문제예요. 잠을 자다가 그냥 중간에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며칠만 한번 그렇게 지속되어 보세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오고요, 그야말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진짜 영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냈더라도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따라서 꼭 우리가 실천을 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분을 내서 만일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분내고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을 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사자 앞에 가서 당사자 앞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완전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참지 못해서 돌발적으로 화를 냈다고 한다면 꼭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막 그냥 상처를 입고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감정과 분노는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병입니다. 오늘 혹시 일어나서도 여러분 중에서 막 이 노하는 마음이 막 생기신 분 계세요, 혹시? 예? 누구를 막 미워하는 막 그냥 그런 마음이 막 그냥 드신 분이 계세요, 혹시?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막 그냥 속에서 막 그냥 뭐가 치밀어 올라가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짊어지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께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더욱더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가 있게 되는